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말씀을 그냥 거저 듣고 거저 읽고 거저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에 거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진리를 사모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생명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좀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님으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거룩하신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죄의 것만 되어 대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신년 시간에 한 거 연이어서 합니다. 바깥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좌측에 7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는 왜 7촛대냐? 촛대의 밝기가
촛대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촛대가 7촛대가 있다. 7촛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7촛대의 빛을 다 받아야 확실한 빛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 안에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있고 그 다음에 아론에 쌓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돌판 2개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 이렇게 성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좀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이론과 지식으로 읽어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장로님이 찬양하면서 일어나 찬양하는데 기뻐서 이렇게 벌리고 찬양하고 소리합니다. 우린 찬양할 때 찬양 쪽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는 노래만.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입으로 뻥끗 보고 입만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 찬양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참 들어간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데 그게 감사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찬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똑같아. 그런 노래는 하나님 듣질 않으신다고요. 영으로 우리가 영 안에 찬송적에 들어간 찬양 그걸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노래를 찬양 중심으로 마음이 참으로 그 안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 가지고 쏙 들어가야 돼. 찬양에 들어가야 돼. 내 말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지견을 자유케 하리라. 근데 말에 거하는 게 뭔지를 몰라. 찬양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몰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 실제 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하는 게. 그냥 거하라 하면 내가 거하겠거니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거하는 것과 거하는 게 다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 거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하는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체험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번제단도 실제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옛날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렸어요. 오늘 제물된 그리스도가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그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체험해야 돼.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구성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물두멍이 이렇구나. 구경하고 나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번제단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지. 누려야 한다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그 누려야 한다. 이 실제가 실제. 구경하고 나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이거 아무리 이걸 배워도 소용없고, 번다는 뭐 하는 것이고, 어떻게 조각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금을 쌓였고, 노수 편지를 쌓였고,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잡아들이고, 100번인 건 소용없어요. 번이는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한다. 체험 안 해가지고 무슨 관계에 소용이 있어요. 이거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해서는 절대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적는 사람이 있어. 적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체험을 못해. 뭐야? 적어서 뭐하고? 외워서 뭐하냐고. 실제로 체험해야 돼.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고. 내가 찬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절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내 죄가 사함받은 걸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 돼. 누려야 돼. 그렇다고 하니까 사해졌겠지. 그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가 내 빛이 사해졌다. 아, 할렐루야, 고맙네. 참 고마운 분이네. 그분이 나와 관계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 참 감사하다. 그건 무만한 거예요. 그걸 청하고 누린 사람은 너무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목구멍이 아파도 통곡이 나와야 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그걸 내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은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죄사함 받은 것을 내가 누려야 돼. 실제로 모든 전체가 다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물두멍도 맞아. 물두멍.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다고 그랬어요. 수족을 씻는 게 수족 씻고 들어가면 됩니까? 오늘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그게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수족을 씻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신학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물두멍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걸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수족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족을 씻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고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번제단을 체험하고 물두멍을 체험하게 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수족을 씻어야 한다. 수족을 한 번 씻느냐? 매번 씻는 거예요. 남아 씻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예요. 오늘 한 번 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접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나마다 수족을 씻는 사람이래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번제단만 체험하면 우리는 바깥들 성도예요. 바깥들 성도가 자기를 날마다 수족을 씻는 삶을, 날마다 아프게 수족을 씻는 삶을 체험해야 돼. 실제로. 그래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질수록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너무 강파하고 더러워져서 많은 거짓말 시키고 많은 죄를 짓고도 수족을 씻지 못해. 수족 씻는 일을 별로 못해. 저녁에 와서 지금 내가 오늘도 거짓말을 2번 시켰는데 내가 입장이 거북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물두멍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두멍을 체험하려면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애려와서, 마음이 아파서 내가 거짓말 시킨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켰지만은 그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마음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지금 피에 보혈로 씻는 거예요. 피로 씻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나마다 씻는 삶을 사느냐, 물두멍을 침하느냐, 그저 겨우 어떻게 은혜 받으면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 한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 거 끝 마치고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도 많이 때가 묻고 발에 먼지가 묻는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 씻기신 게 뭐냐? 이게 생활 통해 삶을 통해서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거 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겸손의 본을 보였다. 그건 껍데기, 껍데기고요. 실제로 그 진리가 뭐냐? 씻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헛진 죄들을 씻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발 씻는 겁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목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욕했으니까, 그러나 목욕했어도 발은 나 씻어야 돼. 발은 날마다 씻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나이 많으신 분들, 원로 목사님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체험이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드루박을 물을 떠가지고 수도가 없으니까 드루박으로 물을 길어가지고, 그래서 고드름이 붙고 줄에 그 얼음이 막 얼어붙어요. 드루박이 또 물도 줄줄 바는 새. 그래서 줄을 세면은 그 물이 드루박 줄에 전부 묻어가지고 더 얼어요. 믿긴 해. 잘못 집으면 놓치면은 막 손이 상해. 그걸 어릴 때 제가 그걸 드루박에 물을 끼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꼭 쥐고 한 바가지 뜨면은 반은 새 나가. 그 찬물을 길어가지고 수족 씻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씻을 때가 많아. 씻질 않아. 제가 태생이 또 게을러가지고 그저 너무 더러워하다 안 씻어서. 부모님이 너 바빠가지고 새벽같이 나가고 늦게 들어오시고 이제 그러고, 천상 제가 맞으니까 동생들하고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씻지 못해가지고 손과 발을 잘 못 씻어서 터요. 나중에는 겨울 되면 터가지고 겨울 한겨울 봄쯤 되면 터가지고 찌릿 갈라져. 손이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얼마 쓰고 가려운지 그것 때문에 손발이 터가지고 부스럼도 많이 나고 많이 텄어요. 자주 씻지 않으니까 때가 껴가지고요. 나중에 터. 오늘 우리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주 안 씻어서 너무 안 씻어가지고 그래서 손발이 터틀 정도로 더러워진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 그런 상태는 아닌가. 자주 씻으면, 나마다 씻으면 여기 조그만 뭐가 묻어도 금방 더러운 게 나타나. 그런데 워낙 안 씻으면 웬만큼 더러워도 더러운 게 안 보여요. 잘. 나중에 때가 터가지고 텄는데만 안 보여.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맨날 혈기 부리고 맨날 거짓말 시키고 맨날 그런 일을 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우리는 저녁에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 별로 안 하지. 저녁마다 기도하지. 할 것도 별로 없지만 기도하면은 오늘 뭘 기도할까 기억도 안 나. 뭐 거짓말은 밥 먹도 시켰으니까 거짓말 시킨 거 회개할 거 그런 건 그것도 관두고요. 맨날 설기 부리고 막 미워한 거 맨날 하시니까 보는 사람마다 판단하고 정죄 미워한 거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죄되고요. 뭔가
손발이 터가지고요 갈라질 만큼 우리 마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물대멍을 체험하는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거, 그건 죄도 아니요. 옆에서 보면 딴 사람 보면 죄도 아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통곡을 해, 통곡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전 죄, 뭘 저거 가지고 통곡을 해. 참 별 사람 다 보겠다. 그런 죄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마음속으로 그 사람 조금 판단한 거 그거 가지고 난 맨날 판단하는데 내 조금 마음이 기분에 상하다고 조금 그 사람 내가 흘겨본 거 그거 통곡을 해, 통곡을. 여러분 오늘 물두멍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을 체험해 날마다 수족을 씻어야 돼. 실제로 아픈 마음으로 통이 다복하는 그 아픈 마음으로 씻은 거예요. 그게 씻어야 돼. 그런 사람이래야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손발이 트고 막 이렇게 턱을 갈라지고 그런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까지 날마다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 시작해야 됩니다. 물두멍은 체험이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외적으로는 목사지만은 내가 실제로 제사장의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목사야 내가. 여러분 평신도도 물두멍을 통과하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는 바깥에 있을 수 있고요. 평신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물두멍을 남아다 체험하는 사람, 수족을 남아 쓰는 사람, 삶을 통해서 죄를 진 거를 남아다 회개하고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걸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물두멍 체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야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촛대를 경험해. 촛대, 7 촛대가 있어요. 촛대를 경험해야 돼. 촛대 불이 7이요. 하나 경험하면 희미하게 조금 보는 거예요. 둘 경험하면 하나보다 조금 밝고 진리를 보대요. 한 진리 보대요. 촛대 6, 7을 통해 7 촛대 안에서 진리를 봐야 돼. 진리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야 촛대가 있고 바깥마당엔 100번 봐도 촛대는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 촛대가 있어요.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배우는 게 아니요. 어떤 목사가 얘기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요. 빛 가운데 가 받아야 돼. 진리를. 비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아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야 돼. 빛을. 근래 제가 몇 권의 책을 봅니다. 계시록에 대한 책을 좀 몇 권 봅니다. 어떤 분이 줘서 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다상 보기도 하고. 저는 제가 깨닫고 제가 안 계시록이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어느 부분에는 좀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빛이 있어야 한다, 더 깨달아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계시록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전하면 책임 추궁당합니다. 책임을 추궁당합니다. 한마디 말씀, 모든 말씀들 전부 우리가 확실하게 빛을 받아야 그 빛 가운데 깨달은 걸 전해야 됩니다. 다른 목사에 들은 걸 어떤 강사에 들은 거, 교회 들은 거 그거 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제가 계시록을 전할 때 저 생명수께 선교센터 그 윤 목사가 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자, 배우자. 그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내게 빛이 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내가 받아들 수 있어요. 빛이 받아야 합니다. 빛으로. 어떤 집사님들은 성전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하고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해, 체험한 걸 전해.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내가 전했는데 내가 전한 건 다 잊어먹고 왜 자기가 받은 것만 얘기를 하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요, 제가 말씀은 전해도 이걸 달달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빛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내가 도울 뿐이에요. 돕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하고 누린 것을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두멍에 대해 내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두멍 열어볼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려고 하면은 무릎 기도해서 저걸 체험해야 됩니다. 실제로. 나마다 올 수 있는 걸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실제로. 손발은 나마다 씻는 거죠.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요. 바쁠 때 하루 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거의 날마다 씻어야 돼. 왜? 날마다 먼지가 묻으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먼지가 묻었어. 그걸 씻는 게 수적, 요한복음 13장에 그 수적 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건 뭐냐? 내가 너의 죄를, 네 행할 허물을 내가 씻어준 거예요. 죄를 씻어준 거예요.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도. 오늘 말씀은 내가 최고 누리는 것이다. 이론이 아니다. 배우는 게 아니다. 앞으로 오후에는 계시록 하지만 계시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많이 역설하지는 않습니다.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깨닫고 제가 제목 누린 것만 말씀 나가지만은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가끔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건 내가 얘기한 걸 전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거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왜 잘못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받은 거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왜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논증을 제가 말씀을 통해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 받지 마시고 빛 가운데 받아요. 빛으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와야 돼. 그렇게 해서 내 걸 확증시켜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느냐 하면 바깥들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바깥들과 성소, 지성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것을 전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생명의 빛이 받을 수 없고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바깥을 신자는 이론과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하는 건 다 바깥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박사라도 그 바깥들이에요. 그건. 생명의 빛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받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받아야 돼. 빛 가운데 빛으로. 빛 가운데 빛 받으려고 하면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빛이 없어요. 바깥들은 태양빛밖에 없어요. 바깥들은
햇빛밖에 없어. 전등불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영원한 빛은 그거는 성소에 들어가 그때 시작이에요. 이 성소의 빛,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체험해야 돼.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고 그 빛이, 그건 해와 달이나 별의 빛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생명의 빛이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제가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으니까 태양빛이 안 보여요. 태양빛 빛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갈 길을 몰라. 근데 내가 빛이 있어. 한 빛이 임해. 빛이 있다. 빛이 있는데 빛 가운데에서 내가 일로 갈까? 그럼 어두워. 그럼 안 가. 일로 가? 그럼 어디 환해. 그럼 가는 거예요. 눈 감고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눈은 안 보여도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속에 빛이 비추는 그 가는 거예요. 글로. 일로 가면 환해. 또 이렇게 어두워. 일로 가면 어두워. 일로 가면 환해. 눈 감고도 빛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대화합니다. 부부가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엄한 말을 하고 조금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저건 틀렸는데 내가 한마디 말해야겠다고 말 딱 하려니까 어둠이 싸고 와. 그러면 안 돼. 하는 거 말하면 안 돼. 어둠이면 말하면 안 돼.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 너 이거 말해라. 그래서 그 말하려고 하니까 빛이 확 비쳐.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에도 빛 가운데 말하느냐 어두운 가운데 말하느냐, 내가 삶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느냐 빛 가운데 생활하느냐, 그거는 성소를 체험한 사람만 알아. 바깥들은 이걸 이해가 안 돼.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 체험해야 돼. 많은 경우 오해를 받고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해명하고 싶어. 이것도 안 되겠다. 해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명하려고 딱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어둠이 와. 어둠이 와. 예민하게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거 확실히 느껴요. 그래도 주님 그래도 이거 너 몰라서 그럽니까? 자꾸 오해하니까 내가 말해주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해. 말하면 그것 때문에 대판 큰 문제가 일어나. 더 상처받아. 분명히 말하면 깨달을 것 같은데 이해 안 해. 내가 말하고 해명하니까 내가 잘못이 있는 거를 오히려 그거를 감싸기 위해서 거짓말 보태가 한다. 이렇게 오히려 들어.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 해명하지 못해. 그것 때 그 말한 것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말라 그런데 말해야 돼. 이거 답답하니까 이거 말을 속 시원하게 해명해 줘야 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더 어려움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빛 가운데 말해야 한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해야 한다. 그리 알아야 한다. 이건 체험을 누리는 거다. 여러분, 성소를 체험한 사람들은 눈 딱 감아도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환해. 이렇게 보면 깜깜해 어두워. 그럼 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발 딱 뛰어 올려, 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둠이 따고 와. 그러면 더 키웠어.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벼락이에요, 벼락. 예? 육신으로 감아도 영등이 뛰면은 우리 갈 수 있어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살고 배워야 돼. 영원한 한나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어. 거기 태양빛이 없어. 거기 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어요.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를 경험하는 건 이건 실제다.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 통해서 빛 가운데 말씀 봐야 돼.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이 비춰야 돼. 말씀 통해서.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빛이 있어야 보여. 빛이 있어야.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생명의 빛이 있어야 보여. 어떤 말씀도 빛 가운데 깨닫는 거야. 빛 가운데에서. 이게 이론 지식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 빛 가운데 깨닫는 거야. 빛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물두멍에 수족을 나바시는 사람이 아니면 깨끗하게 어느 정도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게 수족을 씻어야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 무락이 된 다음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느 수족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언제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적어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평생을 여자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지금 집에 계신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분의 맏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 어머니 뻘 되는데 그분이 아주 처녀 때 아주 어릴 때 시집 가가지고 일찍 낳아서 자식을 그래서 누님 같기도 하고 어머님 같기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하고 제가 한 7, 8년 동안 수원교도소에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수원교도소 여사의 여자 죄수들을 위해서 그 수원교도소 안에 옛날에 그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을 우리 아주 허락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비도 안 새게 다 고쳐가지고 그거를 예배당을 고쳐가지고 거기서 한 7, 8년 동안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안 다음에 자기는 교도소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만 전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한 7, 8년을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아마도 황해도에서 나오신 분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요. 아주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교도소에 사역한 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사역했나 교도소 사역만. 저하고 같이 사역한 건 한 7, 8년 거의 됐고요. 교도 사역하고 난 지 지금 한 15년 이상 됐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 참 겸손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겸손하고 열심히고 참 교도소에 있는 그 여사 죄수들 위해서 아주 헌신적이고요. 참 열심히 많이 해.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집에 가끔 있으면 교도 나온 사람이 이제 추록해 나오게 되면은 찾아와 자기 집에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훔쳐가지고 가기도 하고 갔다가 이렇게 몇 번 그런 일 당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자꾸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훔쳐고 그러는데 안 받으면 되죠. 목사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불쌍한데 그렇다고 안 받아요. 받아. 한 번은 저한테요 막 울면서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집이 담보로 된 거를 그 소리를 빼가지고 몽땅 해먹었어. 몽땅 해먹어. 그 집도 없어서 다 날아가긴 거예요. 빚이 막 태산같이 생겼어. 몇 천만 원. 자기는 평생 동안에도 갚을 길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 돼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기도를 해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받아야지 또 같이 살. 그런 분이 같이 저 말씀을 사모하니까 저 서로 같이 좋아하니까 같이 했죠.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다가 수원교도소가 여주로 이제 가면서
거리도 멀고 제 몸도 붙이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때부터 사역 그만뒀어요. 그분이 한 20여 년 동안 사역 나 같이 한 30년 이상 하다가 나 때문에 그만뒀죠. 그 후로 집에 계시다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신방 갔는데 집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분이 저하고 헤어진 지요 한 5, 6년, 한 6, 7년 됐나 헤어진 지 같이 한 7, 8년 사역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그분 집에 계시고 난 이제 서울 성교한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몇 년 후에요. 그 성교한테 갔다가 서울 신도림 성교한테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목사님 저요 저 떡 먹었어요. 오늘 떡 먹었어요. 성소에 때 가서 떡장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그날 테이프를 듣다가 떡 먹는 게 뭔지 체험을 했어. 그때 먹었어 떡을.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가요 방방 뛰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빛을 받고 떡을 먹었어요. 오늘 떡 먹는 게 뭔지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같이 살면 그렇게 하면 말도 그때 못 알아듣대. 이해 못했대. 비춤 희미하고 떡 먹는 거 몰랐는데 오늘 떡 먹었어요. 빛을 받고.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한 6, 7년 후에 그때부터 떡 먹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떡 먹고 테이프로 살아요. 지금 빛을 받고. 제가요 기도했습니다. 같이 심호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수원교도에 왜 보냈습니까? 여사의 그 죄 지은 여자들, 죄 교수들, 죄수들, 여자 죄수들 제가 보니까 거길 때는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려. 그런데 나오면 또 다 열매가 별로 없어. 제가 7, 8년 하면서도요 열매가 없어. 저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교도소에 왜 보냈습니까?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돈도 없고 돈도 힘들고 시간도 바쁘고 몸도 어려운데 나를 왜 보냈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구전사님 하나, 그 전에 한 분, 그 한 분에게 성수를 체험하고 떡을 먹게 하도록 그걸 체험하게 날 거기 보내놨대. 8년 동안 거기 보냈대. 그 사람 하나 위해서. 제가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그분이 너무 겸손해.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 자기 몸은 헌신해. 다 헌신해. 그런데 바깥들이 하지. 바깥들. 너무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소 체험하기 위해서 날 보내놨대 거기요. 중국에 바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영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내지 선교를 맡아가지고 일하는데 그 선교사가 별로 한 일 별로 없어요. 큰 일하기 별로 없어. 선교 활동해도 큰 효과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선교 활동에서 누가 찾느냐?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워치만이의 강좌 한번 읽었어요. 워치만이가 그 선교사한테 배웠어요. 그 선교를 통해서 워치만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치만이 중국 땅에 워치만이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자 선교사를 글로 보냈어. 중국 땅에. 그 바보 여자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워치만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고 두뇌가 명석해서 천재예요. 학교 때 거의 늘상 1등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진심히 믿었어. 지금 그분을 지금 이단시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니거든. 또 확신합니다. 부분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신앙 간증을 제가 봤어요. 친구들하고 내지 사역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당할 때가 많이 있어. 너무너무 오해. 자기 본심은 아닌데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
바보 여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손이 있고 훈을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데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속상하다, 내가 이거 어떻게 좋겠느냐. 그 선교사가 나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그 책망 눈물 쏙 빠지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너무 괴롭고 아파서 이와달라고 갔다가 책망을 맞고 나와. 낙심이 돼가지고 나와. 낙심돼가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기도해. 또 그런 게 수십 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제 잘못 봤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혹은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꼭 찾아가. 꼭 찾아 얘기하면 한 번도 너 잘했다, 참 수고했다, 그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매번 책망한 거야. 100번. 한 번은 이 양반이 오해를 해서 저 양반은 날 싫어하는가 보다, 저 사람들을 두둔하고 나를 이렇게 잘못다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날 싫어하는 사람이다,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안 찾아가겠다, 절교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가라, 또 가고. 한 번도 그분한테 잘했다, 인정받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 책망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보 여사가 죽으면서 자기의 평생 쓰던 성경책 한 권, 그 유물로 남겨줬어요. 그 성경책을 워치만이 남겨주고 그거 죽었어요. 그 책에 바보 여사는 그 중국 가서 별로 할 일 없어. 워치만이 하나 키웠어요.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책망을, 그렇게 책망을 무수히 들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니라. 왜 책망이 빛이냐? 책망은 내가 뭐 잘못된 거, 문제가 있는 거 자꾸 책망하니까 그건 책망은 비춰. 여러분, 빛이 좋아요, 싫어요? 예? 빛을 사모해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책망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화가 나요?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해요? 눈물이 쏙 빠지게 책망 받아봐야 알지. 그저 아이 그러면 되냐, 그럼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요. 눈물이 쏙 빠지게 책망 받아봐야 돼. 근데 책망을 받으면 이게 빛이요, 빛. 성소의 빛이요, 빛. 예? 책망은 받는 것마다 빛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책망 받았어. 남편에게 책망 받았어. 혹은 부모에게 책망 받았어. 다른 사람이 책망 받았어. 책망 받을 때 자기만 잘났다고. 그런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가. 빛을 못 받아. 예? 빛을 못 받아. 책망은 받는 것마다 빛이야. 책망 받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몰랐는데 내 속에 깊은 이 숨은 죄를 책망해 주시, 저 사람을 통해 날 책망해 주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빛이요. 그게 책망을 받을 때 정말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게 빛이요. 그게. 근데 책망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울렁거리고 기분 나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건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이 있지 빛이 없지. 예? 책망을 받으면 속상해? 아직 빛이 없는 거예요. 예?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 빛. 누가 빛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자신을 보게 하고 내 더러운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숨은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감사하고 찬양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빛 가운데 가는 사람, 빛이 받은 사람. 오늘 우리 삶이 바깥들에서 성소로 올라가야 돼.
성수의 삶을 살아야 돼. 딱 대화해보면 저 사람이 말 좀 많이 아는데 지식과 이론을 아느냐? 누가 들어서 아느냐? 배워서 아느냐? 빛 가운데 빛을 받아 아느냐? 금방 분별이 돼. 생명의 빛 가운데 깨달은 말씀하고 들어서 지식을 깨달은 거하고 달라.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진리, 모든 것은 생명의 빛 가운데서 받아야 한다. 빛이 받아야 한다. 빛으로. 그 빛도 촛대 하나 가지고 안 돼. 희미하게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안 돼. 둘, 셋, 넷 환한 빛 가운데 받아봐야 돼. 나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 20번 했을 거야. 20번 아마. 많이 했어요. 왜 했느냐? 내게 빛이 올 때마다 하는 거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한 말씀이 또 빛이 오면 또 그거 하고.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제목도 없나 봐. 맨날 씨 뿌리는 비유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식 많은 사람은 그래. 그런데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목사님 이거 빛이 받았구나. 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받아. 10번 해도 또 받아. 또 받아. 네? 빛이 받는 사람은 내가 받은 빛을 내가 통역에 얘기하면은 그 빛을 상대방도 받아. 그래서 같이 아멘하고 막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 저는요, 때로는 그전엔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 이 설교하라 그러면 지금 이거는 벌써 제가 5번 했어요. 또 하면은 성도들이 날 볼 적에 설교 제목이 없어 맨날 똑같은 거 한다고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 그럼 가만히 계서 말도 안 하셔. 여러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빛 받은 것을 말씀 전해야 돼. 빛이 받은 깨달은 것을 빛으로 받은 거를 그걸 전해야 한다고. 목요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성경 갖다 놓고는 연구해가지고 첫 들어가면서 벗겨서 소용없어. 생명이 안 돼. 남의 거 빛 받은 걸 내가 벗겨도 안 돼. 상대방이 빛 받은 것을 나도 똑같이 같이 빛을 받아야 돼. 같이 빛을 받아야 돼. 빛이 받은 내용을 전해야 돼. 생명의 빛 가운데 받은 걸 전해야 돼.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먹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먹은 게.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합니다. 38절부터 다 함께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천지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이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것에는 표적을 이렇게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엄란한 자, 악하고 엄란한 게 뭡니까? 여기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 엄란으로 가득한 사람들. 엄란이 뭡니까? 엄란이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 좋아하는 게 그 엄란이. 네? 엄란의 기본은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엄란이죠. 엄란. 그런데 영적 엄란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품는 거지, 엄란이. 돈을 너무 좋아하면 그게 엄란이고, 자식을 너무 좋아해도 엄란이요. 부모를 너무 좋아해도 예수보다 더 좋아하면 그 엄란이고, 우리 마음속에 엄란한 거. 자,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엄란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나 표적을 구해.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어. 이미 엄란한 게 가득 찼기 때문에 표적 보여도 소용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표적법이 소용없어. 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과 같이 이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 뭡니까?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밤낮 사흘을 땅속에 해요. 땅속에. 음부에 가서 음부에. 이해가 됩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병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내가 낙원에 있으니까 그 오늘 금방 십자가에서 회개한 그 강도가 낙원 저 올라갔지 않느냐? 아니요. 땅속에 있어. 땅속에. 말씀은 먹어야 한다. 말씀은 먹어야 돼. 예수님 땅속에 가셨어. 그러면 예수님 땅속에 가셨는데 예수님 땅속에 갔고 강도는 여기 올라가 낙원에 갔습니까? 나와 함께. 그럼 그 낙원이 어떻습니까? 음부 속에 있는 거예요. 음부 속에. 이 말씀 먹으면 쥐야 땅속에 낙원이 있는 걸 알아. 못 먹으면 이게 이해 안 되는. 먹어야 한다. 말씀 먹어야 한다. 땅속에 밤낮 사고 땅속에 있겠다. 땅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땅속에 갔어요. 그 땅속이 어디냐? 아브라함 품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 품. 땅속에는 고통받는 곳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과 고통받는 곳이 그래서 구렁만 있어. 구렁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하고자 해도 이 구렁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같은 레벨이요. 같은 레벨. 근데 구렁만 있어. 그 음부 속에 예수님이 가셨죠. 거기. 이 말씀 먹어야 베드로서 3장 4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 말씀 먹어야. 예수님이 베드로서 3장에서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8절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의 날을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먹어야 이 말씀 이해한다고. 이걸 먹어야. 안 먹은 사람은 이해 안 돼. 읽어도 알아도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밤낮 사고 땅속에 가서 땅 뭐 했느냐? 오게 있는 영을 전파했어. 복음을 전파했어. 오게 있는 영을. 이 말씀은 먹어야 이게 해석이 된다고. 모든 말 다 그래.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달라. 보면.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 복음을. 베드로 4장 봅시다. 4장 6절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긴 영들의 복음이 전파됐어. 그 오긴 영들이 육체로는 심판받아. 그러나 영혼은 살아. 옥에 있는 영들이 복음 전파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살아. 이건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먹어야 이것이 해석이 된다. 먹다 해석이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전하니까 목사님은 왜 천주교에 연옥설을 주장합니까? 연옥설 아니요. 난 연옥설이 아니요. 베드로서 3장 4장을 전해주라고 네 연옥설을 전해왔어요. 연옥설이 만일 베드로 3장 그걸 연구 안 해봤어요. 베드로 3장과 4장에 맞다고 하면 그건 맞는 거죠. 난 연옥설이 뭔지 몰라. 땡그랑 땡 하면 올라간다. 그건 없어. 여기는 없어. 그거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베드로서 3장과 4장을 전한 거예요. 그대로. 말씀은 먹어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의 말씀 못 먹으니까 만국 백성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불신자가 9만 원다. 이거 이해 안 된다고.
말씀 먹어야 이해해야 된다고요. 오늘 첫 때를 경험하는 것과 말씀 먹는 건 이게 체험이에요. 누리 실제다, 실제. 실제로 이걸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어. 영이. 우리 속셈의 영은 말씀 먹어야 돼. 지식을 100번 짜도 속셈의 영은 살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이 많이 나와요. 왕국에 대한 그림이.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 백성이 하나님 섬기고 아수르가 섬기고 전부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 백성 하나님 섬겨. 예수 믿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만 받아가지고 양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으로 편성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때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섬길 때 초막절만 섬겨. 초막절. 스가랴에서 보면 초막절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나 애굽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초막절 지키는 게 뭐냐?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구원받은 걸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6월절 지키지 않고 난 저기는 없어. 초막절만 지켜요. 그리고 구약을 먹어야 신약이 이해해야 돼. 구약을 안 먹으니까 신약이 이해 안 된다고. 어떻게 만백성이 그렇게 불신자가 구원받아서 가느냐? 구약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먹는 건 이건 실제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 우리 영이 속사람이 성장해. 지식은 성장하지 못해.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고, 속사람이. 먹어야 한다. 이거 실제다, 실제. 영이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영이 아주 어린 사람이 보는 거 달라. 보는 게, 성경 보는 게 달라. 요한복음 8장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심지어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 지금의 신학적으로 전부 꽉 차서 있어요. 꽉 찼어. 신학 지식 꽉 차가지고 그때 맞으면 진리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구멍이 없어. 꽉 차가지고.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지식 다 뽑아내고 생명과 진리 말씀 보고 깨달고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한다. 이거 실제다. 먹는 건 실제다. 오늘 성소와 떡상은 실제입니다. 생명의 빛이 받는 것도 실제고 내가 이 전등불빛, 태양빛 받는 것 똑같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똑같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받아야 돼. 이 받아야 돼. 이 촛대가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돼. 이거 체험해야 돼. 누가 체험하느냐? 물두멍을 체험하거든. 다 깨끗이서 기서. 아마도 예를 들면 물두멍을 한 3개월 동안을 날마다 마음 아프고 저리도록 아마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올라갈지 몰라요. 한 번, 두 번 경험해서 안다. 은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허물과 죄들을 날마다 씻는 사람. 요한일서 1장에 죄를 자복하고 씻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죠? 씻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 씻는 거는요.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씻는 거, 죄를 자복하고 씻는 거. 하나님께 부탁하는 가운데서 자복하고 죄를 씻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거. 하고 요한복음 3장, 5장에서 우리가 믿을 때 사함 받는 거 달라. 우리는 요한일서의 1장을 체험을 해야 돼. 요한일서 1장에서 자기 죄를 정말 자복하고 아픔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서 씻는 거. 그렇게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주는 거. 이걸 체험해야 한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누리는 것이다.
빛을 취하는 것이다. 떡을 먹는 것이다. 먹어. 내가 오늘 시루떡을 좋아. 시루떡을 먹듯이 떡을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먹어. 내가 떡을 먹으면 육체가 힘도 일할 수 있듯이 이걸 먹으면 내 속담이 자라요. 먹다가 안 자라요. 신학교에 가서 유명한 박사들에게 100번 듣고 100알 외워도 영은 안 자라. 똑같아. 영은 똑같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자라. 영은 우리 속사람은 먹어야 자란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빛 가운데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화돼야 돼. 실제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진리가 채워져야 돼.